자, 기억을 이제 되살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다 하겠다 그러고.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생각 안 나시는구나. 큰일 났네.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예? 기껏 가르쳐놔야 나가서 참 교회인지 아닌지도 대답도 못하고 엉뚱한 교회들 홀라당 넘어오면 어떡해요. 자, 참교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개, 친교, 부흥. 요 네 개가 있어야 참교회다, 진짜 교회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것을 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번, 세 번, 네 번째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참교회란 회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항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7절, 3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구절은요, 회개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송 집사님 말하려다 한 거 그거 돌이켜 떠나는 거. 네. 회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것을 회개하는 이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깨달음, 깨우침, 뉘우침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깨우쳤으면은 깨우치고 다시 그 생활 그대로 하면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자기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회개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한마디로 말하면 청산입니다. 청산. 청산 아시죠? 뭘 다 청소하는 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 모든 삶을 잘못된 부분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곳이, 자,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네. 예배당이고 예배하러 모이는 집이고,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더함교회라 그러는 것이지, 이 건물을 보고 더함교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더함교회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을 보고 더함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이 더함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하나 되게 쉽게 질문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자, 그럼 바꿔 말해서 그러나? 이분들이 조금만 꽈도 이래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맞습니까? 그건 어떻게 또 그렇게 크게 바로 나온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죠? 그럼 교회는 그의 몸이 맞아요? 조만간 또 크다, 예, 이거는 대답을 안 해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맞아요? 우리의 머리?
그럼 우리는 그의 몸 맞아요? 예, 누구 말대로 팔이 될 수도 있고 다리도 될 수, 발가락 될 수도 있지. 우리는 몸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성결해요, 안 해요? 자, 성결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성결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아니에요? 해야 되죠? 당연하겠죠. 우리 머리가 깨끗하고 거룩한데 몸도 거룩하고 깨끗하겠죠.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한데 레위기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머리가 거룩하면은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교회인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거기에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살아야지 지저분하게 살고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욕심 부리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지만은 우리 더함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맞죠? 그러면 우리 더함교회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교회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주님의 참된 교회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딴 사람 말할 필요 없고 딴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주님 앞에서 참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 그럼 돼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십자가를 내걸은 교회가 5만 교회가 넘습니다. 십자가가 5만 개가 넘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올 때 다 그냥 막 쫙 다 십자가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5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5만 개 중에 진짜 참된 교회는 몇 개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5만 개가 넘지만. 바울이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됐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0년 정도 지금 흘렀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후에 한 2, 30년 동안에 언더우드가 강력하게 한국 교회에 촉구하고 만들어갔던 분위기가 뭐냐면은 음란을 쫓아내고 탐욕을 쫓아내고 부정부패를 쫓아내고 거기에 아주 힘을 쏟았어요. 거기에. 네.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게 살면은 안 된다.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축첩 제도가 뭔지 아시죠? 축첩, 첩. 네. 옛날에는 본 부인이 있으면서도 첩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거를 죄라고 생각 안 했죠. 우리 조상들은. 근데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 가정제도를 세워주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남자와 여자를 여럿이 만나서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것을 죄라.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축첩제도를 제일 먼저 몰아낸 게 교회입니다. 아무데도 그걸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몰아냈어요. 그리고 또 적서철폐. 적서가 뭔지 아세요? 적서가 뭐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서자, 얼자 들어보셨죠? 서자는 본부인 말고 아까 얘기한 첩에게서 태어난, 얼자는 부인인데 첩인데 첩의 지위가 낮아요. 기생이나 뭐 이런 종 같은 그런 사람에게 태어난 게 얼자예요. 그래서 서얼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죠? 서얼제도가 이거예요. 서얼제도가. 자, 근데 이 적서, 적은 뭐냐면 적자는 뭐예요?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적서제도를 폐지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첩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다 모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모두에게 다 문을 열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간통, 교회에서 간통을 몰아내고 부정을 몰아낸 것도 이 한국 교회가 한 일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한 일. 그래서 이런 초기 기독교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그 태도가 뭐냐? 교회는 결국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왜 거룩하고 왜 성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밖에. 굉장히 쉽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영혼을 좀먹지 않느냐, 갉아먹지 않느냐, 내 생활을 이 죄가 틈타지 않느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바라보고 내 생활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게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목사가 말을 못해요. 이렇게 오후 예배 간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다 한대니까. 기왕 나왔으면 첫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지. 그냥 가는 건 뭐요 도대체 그 심보는. 심지어 성경은요. 우리가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성경은 그걸 죄래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봅시다. 자, 뭐가 죄예요? 사람 차별도 죄예요. 사람 차별.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돈이 있냐 없냐를 보고 키가 크냐 작냐를 봐요. 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냐 아니냐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똑같이 못생겼네, 잘생겼네, 돈 있네, 돈 없네, 키가 크네, 작네,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자꾸 차별을 하고 나누는 거. 이게 죄예요. 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느냐? 자, 읽어봅시다. 뭐가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 법 안 지키는 거. 법 안 지키는 거. 불법 저지르지 마세요, 불법.
우리에게는 나라의 법도 있고 교회 법도 있어요. 법을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법을 지키면서. 네. 그래야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법 안 지키고 그 나라가 죄다 지금. 법 지켜야 돼요. 나아가서 불신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하며 사는. 믿음 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 믿음 없이 살지 말라. 믿음에서 살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죄를 짓는 나마다 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알고 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요. 자기는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는 데 어떡해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 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느니라. 그 성경이 한 얘기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나 아주 심각한 거는 중직자들 중에도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심각하게 절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에게 자꾸 쓰임 받고 사는 거. 성도 여러분, 거룩과 성결은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생명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선임, 마지막 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결의복이 무너지면은, 자, 우리 교회 담벼락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동네 괜히 새끼들이 다 들어오겠죠. 아니에요? 다 들어오겠죠. 담벼락 무너지면 담은 막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거룩의 벽이 무너지고 성결의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갖 게 다 들어오겠죠. 이제 여러분 안으로. 그죠? 세상에 풍조가 들어오고 세상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런 죄가 들어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어느 교회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대교회라고 나와요.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사대교회. 자, 근데 사대교회가 어떤 대명사입니까?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붙었어요. 근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있질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어요? 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거룩의 벽이 무너져 있고 성결의 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온갖 게 다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젖어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대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함교회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벽이 무너질 때. 그러니 우리의 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여러분들이 힘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예, 산교회와 죽은 교회를 결정하는 척도,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죄가 산교회, 죽은 교회를 갈라줍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함교회는 참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죠.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 다 모든 교회에서 시작이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 더함교회에서부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800년대 초기에 영국 웨일스 부흥운동, 미국의 건초더미 부흥운동, 그리고 대각성 운동, 이 모든 거 학생 발런티어 SVC라고 해서 학생 자원운동, 학생 자원운동에서 대학생들 수백 명이 거기서 은혜 받아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거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스크랜턴이 들어있었고 우리나라 감리교 여성교사, 거기에 게일 선교사가 들어있었고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레이놀즈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학생 자원운동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들여서 한국 선교사로 들어온 거였어요. 모든 부흥의 시작,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도 회개였습니다. 교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결의 영을 뿌려주시고 그 성결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부흥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부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회개가 성결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는데, 그러면 이 회개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무엇이 회개 운동을 촉발시켰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마치 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듯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 게 그냥 갑자기 찔린 게 아니라 왜 찔렸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찔렸어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 요엘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된 일이며 유대인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베드로는 이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 마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결국 회개의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교회에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은 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결국 말씀팔 수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곧 무엇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거 몰라요?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이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성령의 검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그것까지 말해줘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감찰한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살려주세요. 여기서 쓰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 같은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액세서리일까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체고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앞세우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앞세우기 쉬워요, 교회들이? 이적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체험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사람의 감정, 간직을 앞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교회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도록.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말씀을 강조합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건 저는 안 하잖아요. 딴 거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어서 맨날 저 2가지밖에 안 해 그러겠지만 그 2개가 우리의 모든 거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작도 뒤져가며 읽어보세요. 아까 윤태일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벌써 지난번에 성경 1독 끝내셨더니 지금 또 벌써 1독하고 시편까지 읽고 있대요. 벌써 반을 읽었어요. 성경의 반을. 시편이 딱 절반이잖아요. 이야, 대단해요.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시편까지 읽었는데 또 새로 시작하면은 또 읽어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잘하신다 그랬어요. 잘하신다고.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 바쁜 분이. 참.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보세요. 성경 여기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뒤에 회개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될 것도 없어요. 많이 기대도 안 해요. 한 사람만 대보세요. 에? 바울을,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을 보고 회개에 이르렀죠. 또 베드로도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도 보면은 그물이 다 찢어지도록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그 앞을 쭉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회개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봅시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그물 던져서 걷어 올랐더니 거기에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벌써 베드로가 그 전에 말씀에 의지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저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물을 내리죠. 벌써 저 때부터 회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적을 만나고, 바울도 마찬가지, 이적을 만나서 회개에 이른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다
말씀을 만났을 때 회개하게 된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진짜 잘 믿을 텐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내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주세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믿을 테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말씀을 우리의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 역사가 있는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강한 교회라는 공식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강해지면 회개도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강해지면 부흥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의 단체인가요? 의인들이 모인 단체인가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 의인 아니에요? 의인도 아닌 사람들이 뭐 지금,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대답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이 의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내가 어찌 나를 의롭다 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아버지만 선하다 그래. 의인은, 선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 이 죄인들이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너희 죄가 분홍 같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셔야지. 그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 듣고 또 좀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또 기분 나빠하다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우리 등 뒤에 던지고 잊어버리십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나. 우리는 던지고 나서 또 찾지만 하나님은요, 던지고 난 걸 다신 찾지 않아요.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등 뒤에다가, 누구 등이에요? 우리 등이에요? 하나님의 등 뒤에다 던져요. 하나님의 등 뒤에다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던진 다음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절대 찾지는 않아요. 던져버린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의 몸, 이런 분의 지체 노릇을 하는 교회, 이런 분의 몸 노릇을 하는 나,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하게 살겠어요? 안 거룩하게 살겠어요?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읽어보세요.
아멘. 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참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친교회 역사가 있어야 돼. 친교회 역사.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니까 바로 나오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 성령의 역사. 아주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가 회개 역사. 세 번째가 친교회 역사.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했죠. 교제. 저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 친교회.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코이노니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뭘 들어봤어요, 그럼? 네. 근데 여기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단순히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재밌다 밥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한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교제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밑에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교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코이노니아는 뭘 말하느냐? 정신적이고도 물질적인 교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 사도들의 시대를 넘어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불러요.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불러요. 이 교부 시대까지를 초대교회라 부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주후 450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자, 요때까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교제가 뭐라고요? 단지 서로 재밌게 지내고 얘기하고 밥 먹고 아니라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교제. 그런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교제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 딱 두 가지예요. 자,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교제를 말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 내가 착각했네. 이게 1번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1번이고 2번이 성도의 믿음의 교제. 요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코이노니아 교제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나가느냐? 교인끼리 즐겁게 노는 대로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걸로 이런 걸 흘러가 버려요. 자꾸. 그게 교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재미없으면 안 나올 건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재미 찾으러 나와요? 교회? 교회 왜 나와요? 그걸 더 다른 말로 좀 유식하게 하면은 구원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답 없어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재미없어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목적이 구원에 있고 예수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 물론 재미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교회가 재미없어도 그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라면 우리는 길을 쓰고 그 교회의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그랬어요. 듣나니. 그러잖아요. 우리 집 개는요, 희한해서 다른 사람 불러도 가더라고요. 근데 훈련 잘 받은 개들은요, 주인이 말고 딱 자기 주인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야야야 이러고 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훈련 잘 받은 애들은. 우리 개는 훈련을 안 받아서 저쪽에서도 야야야 그러면 가더라고.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어요. 딴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구원받고 주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나오면은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그럼 주님 말씀 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온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날. 근데 여기 나와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여기 나와서 친구의 말을 자꾸 듣고 그러면 우리는 시작부터 핀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가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성도와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예요. 친교가 있는 교회예요. 친교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요? 와서 말씀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 이런 믿음의 교제 이게 교회, 이게 참교회.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죄송스럽지만 교회를 재미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망가졌어요. 제발 우리들은 교회를 재미 찾아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 있으면 좋죠. 이거 다 되고 재미 있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재미를 찾아 나온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말씀과 기도 붙잡고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미도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 영이 사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니까. 네, 말씀 들어야.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 친교예요. 성도의 교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전혀 힘쓰니라. 아까 2장 47절 그랬죠? 전혀 힘쓰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친해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냥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 뭐 같이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그냥 산 타고 다니면서 막 뭐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친해지는 노력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끼리 재미가 아닌 믿음으로 친해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할 말도 없고 처음 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그게 문제예요.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친해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보세요. 단순히 모여서 밥만 먹고 얘기만 하다 갔어요? 아니죠. 모여서 밥만 먹고 얘기만 하다 간 게 아니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지만 뭐였어? 한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구제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힘줄과 같아요. 여러분, 힘줄, 소고기 구워 먹다가 소 힘줄 나오면은 그거 잘 씹힙니까? 잘 끊어져요? 힘줄이? 안 끊어지죠, 힘줄. 소 힘줄 얼마나 질깁니까? 근데 닭가슴살, 퍽퍽살, 살만 있잖아요. 먹긴 좋은데 그거는 단단해요? 질겨요? 그냥 조금만 힘주면 그냥 부르륵 부서지죠. 그렇죠? 교회의 교제는 힘줄과 같아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힘줄이에요. 재미와 그런 친교로 다져진 교회는 쉽게 부서집니다. 환란이 오면 금방 후루룩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알랑미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코이노니아로 다져진 교회는 환란이 와도 단단해집니다.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올수록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이 친교회 역사가 있는 참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예요. 자,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인간의 신도 있으라.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승리를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잘 외워두세요. 이 구절이 우리 더함교회 신학적 근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근거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래서 더함 교회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교회. 네. 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120명. 120문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2장 41절 가면은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120명이 3,000명이 돼요. 그리고 4장 4절에 가면 다시 5,000명이 됩니다. 5,000이 더 늘어요. 나중에는요, 이 5,000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로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양보다 질을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질 높은 목회를 추구해요. 질 높은 목회. 양의 목회가 아니고 질의 목회를 추구해요. 양만 많아 뭐 하냐는 거예요. 교인들을 질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서 질 수준이 낮아서 교인들이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교회 욕먹고 하나님 영에 실추시키고 이런 짓거리나 하는데 세상이 조롱거리나 되는데 교인 많아서 뭐 할 거냐? 차라리 양보다 질의 승부를 걸자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그분들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목회자들이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이 안 되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양의 목숨 걸지 말고 질의 목숨 걸자는 거예요. 한두 사람 더 제대로 키우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서 부흥이 사라졌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서 부흥이 사라졌어요? 부흥이 있는 곳이 있죠.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 있죠. 내 교회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만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로 승부하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부흥을 경험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부흥을 안 주시는 거예요. 태신자 합시다 그러면 매번 하는 거 매번 뻔해가지고 그래서 안 적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매번 하는 뻔한 걸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걸로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미련해가지고 안 한대요. 환장해요. 내가 부흥을 경험할 그릇이 못 되니까, 내가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부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나죠. 여러분, 질이 양보다 좋아야 된다는 말은 사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이 질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인들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심지어 예수님이 목회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회한 12명 딱 목회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목회한 그 교회에 12명 중에 12명 다 성령 충만하고 12명 다 은혜 충만하고 12명 다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룟 유다가 껴 있었어요. 예수님도 100% 그렇게 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질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요? 언제나 소수의 사람이 성령 받고 언제나 소수의 사람이 주의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소수가 깨어 있을 때 교회는 살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 100만 명 시대에 100만 명 모두가 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교회가 칭찬 들은 게 아니라 그 100만 명 중에 일부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다가 팔을 강권하는데 팔을 부러뜨리라는 얘기예요.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안 가겠다는 사람, 못 가겠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 팔을 부러뜨려서도 여기를 갖다 앉혀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만나게 해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많이 데려다 놓은 다음에야 질적으로 훈련받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청년들도 태신자 작정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교인이 많아져야 그중에 훈련시켜서 최상급 신자를 만들어내죠. 교인이 조금밖에 없는데 누구 훈련시켜서 누구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를 죄악시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대형교회들이 지할 일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조그만 교인들 다 뺏어가고. 저는 대형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왜? 나도 대형교회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믿어주는구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성구를 몇 구절 읽을 텐데 다음과 같은 성구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의 우리더라. 그때 제자가 더 많은 신랑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의인에게 빠지니까 일부의 파사임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거 뭐 계속 이거 찾다가는 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지금 우리가 5구절 읽었어요. 근데 5구절에 똑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더라는 단어가 다 있었어요. 봐봐요. 다 더. 여기서 더가 십자가 정신의 표현이고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빼기가 아니에요. 더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하는 목회를 해야 돼요. 더하는 목회. 자꾸 더하는 목회. 부흥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붙든 생활에 대한 필연적 결과가 부흥입니다. 자, 9장 31절. 또 건드렸나 거기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본인이서 가고 저를 경외함과 신성이 이루어지려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보세요. 교회가 든든히 교회는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서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평안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자꾸 건들지 말라니까. 자, 시작.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요,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언제나 참된 교회 만드는 데 힘써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힘써야 되고, 그게 성도의 가장 큰 본입니다.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더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회개 역사가 있는 더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친교의 역사가 있는 더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흥의 역사가 있는 더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예. 그리고 이 부흥은 예수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시도록, 우리가 다른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도록 우린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더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가는 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